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이 전파되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있어도 우리 현실은 여전히 두려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염려가 더 큰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그 닫힌 문 있잖아요. 그 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집의 문으로는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무엇 때문에 문을 닫고 있을까요? 우리 관계나 미래나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 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2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두려움을 해결하신 후에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정말 기가 막히게 평강을 먼저 주신 후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요, 평온하다와 같은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화해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 위에서만 사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관계 위에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22절에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장면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람을 지으실 때의 장면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단순한 추종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더 착하고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덕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오해하실 수 있어요. 교회는 죄사함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직접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죄사함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가 죄사함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도마의 장면도 등장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죠. 그러자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심은 실패와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통로.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장 깊은 신앙 고백에 도달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음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관계고요. 제자들은 목격자들이죠. 우리는 그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곧 증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한 이유도 등장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는 자들, 더 복된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증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닫힌 문을 붙잡고 살지 말고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 뭐예요?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문을 뚫고 들어오세요. 중요한 거는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밀어내고 있는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 관계는 내가 정리해야 되고, 이 불안은 내가 버텨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스스로 문을 닫고 혼자 견디려고 하고 혼자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이미 찾아오셨다고. 이제 필요한 건 하나예요. 문을 더 닫고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두려움과 닫혀있는 내 삶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이곳에도 들어오셔서 주님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두려움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의 자리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보지 않아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